네, 최근에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단체에서 우리나라 주요 종교의 그 예비 성직자들의 수가 급감하고 있다, 이런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요, 대한불교조계종에 따르면 출가해서 그 승려가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 출가한 승려의 수가 2000년도에는 528명이었는데요. 2022년도에는 61명으로 급감했다고 합니다. 20년 사이에 528명에서 61명이 된 거죠. 천주교의 경우는 2012년 1285명에서 2022년에 821명으로,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36% 감소했다,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개신교는 어떻겠습니까? 개신교는 어떨까요? 내가 목회자가 되겠다, 신대원에 진학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있을까요?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잘 모르시겠지만요, 최근에 한국교회 가장 아픈 이슈 중에 하나가 목회자 지망생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정원이 줄어드니까, 신학교에 그 입학생 줄어드니까 정원을 줄이기도 하고 문턱을 낮추기도 하고 다양한 과정들을 개설해서 막 신학생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신학교가 대다수입니다. 단 한 군데, 장신대학원이 정원을 채웠는데요, 그마저도 최근에 정원을 축소한 결과라고 합니다. 어떤 신학교는 50%를 넘기기도 힘든, 그만큼 이제 신학생들이 귀해진 그런 시대죠. 제가 지난주에 한 젊은 신학교 교수님과 이렇게 연락을 하다가 그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이런 메시지를 제가 받았습니다. 목사님, 학생들이 들어오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들어온 학생들도 사랑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가르치고 지도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도 적은데 들어온 그나마 신학생들도 지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어려운 시대가 된 것이죠. 상당수의 신학교가 지금 위기입니다. 5년, 10년 뒤를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위기에 빠져 있어요. 저희가 이제 교회가 참 그 목회자들이 키워내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된 거죠. 신학을 할 만한 또 목회자의 소양을 가진 좋은 친구가 있으면 교회가 키워야 돼요. 교회가 격려하고 키워서 공부를 시키고 좋은 목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교회가 힘을 기울이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는, 아니 5년 뒤에는 목회자를 구할 수 없는, 젊은 목회자가 사라지는 그런 시대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젊은 목사님들이 2분 계시거든요. 30대 초반 2분 계십니다. 귀하게 보셔야 돼요. 정말 귀합니다. 그래서 좀 아직 연소하고 좀 부족해 보여도 이 젊은 사역자들이 좋은 목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항상 교회는 관심을 갖고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예비 목회자만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봉사자가 없어서, 정말 그 교회를 섬기실 그런 평신도 봉사자가 없어서 어려움이 참 많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그 부동산에 갔다가 이제 부동산 사장님하고 한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분은 모태신앙이셔요. 천주교 모태신앙. 그래서 이제 성당 다니시는데, 큰 성당 다니시다가 분립하셔가지고 이제 성당으로 옮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성당을 해야 되는데 너무 봉사자가 없다는 거예요. 봉사자가 너무 없어가지고 힘들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목사인 걸 아시고, 이제 분립한 목사인 걸 아시고, 목사님 교회는 어떠시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답을 했겠습니까? 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그래서 제가 오늘 1인 1사역 캠페인 설교를 준비했거든요. 아무튼 2주간 우리가 1인 1사역 캠페인 합니다. 뭐 하는 이유는 자명하죠. 봉사자가 필요하니까요. 교회를 세울 일꾼들이 필요하니까요. 오늘 설교도 그런 설교입니다. 사실은 제가 의도를 가지고 설교하면 참 죄송스러운데,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 한 발 좀 더 교회로 들어오시기를, 그런 기대를 갖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설득해봐라,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설교는 듣지는 마시고요, 한번 마음을 열고 말씀을 경청해 주십시오. 물론 저는 여러분들 뭐 강요할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강요를 한다거나 부담을 드릴 마음은 하나도 없고요. 단지 우리가 함께 교회로 지어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우리가 함께 새로운 교회를 지어가는 그 과정에서 내가 한 몫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보람된 일인지 그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단순히 교회 사역 하나 지원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생을 살 수 있다면,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가운데 내 생의 한 조각을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느헤미야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셔요. 그리고 그 사람을 시작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람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이 먼 옛날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또 나의 이야기, 또 우리의 이야기로 또 재현되기를 기대하면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본문 보시면 오늘 본문 1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화자로 등장하는데요. 이 나라는 사람은 느헤미야서를 기록한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자, 1장 11절 제일 마지막 대목을 보시면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볼게요.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자, 1장 전체를 보면 이 내용을 알 수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의 술 관원으로 섬긴 고위 관료예요. 자, 고대 세계에서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된다는 것은 상당한 명예이고 상당히 고위직입니다. 왜냐하면 술 맡은 관원은 아무나 세우지 않거든요. 왜 그럴까요? 자, 고대 세계에는 독사를 많이 당했어요. 황제들이나 왕들이. 암살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왕이 먹는 술이나 음료나 음식들은 항상 철저히 관리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는 것은 왕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고 왕의 생명을, 그죠, 지키는 아주 고위직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하면 이 느헤미야가 이제 사실은 집안 배경이 포로 출신인데 다 아시겠지만 주전 586년에 유다가 망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에게 유다가 망해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 전역으로 이 포로로 잡혀가서 정착을 하고 흩어집니다. 소위 디아스포라 유대인인데요. 그런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면서 페르시아는 유대인들에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십시오, 돌아가라, 그런 칙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소수는 유대 땅으로 돌아가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돌아가지 않고 흩어진 그 나라에서 정착하고 살아요. 그 사람들 어떤 사람, 뭐라고 부르죠?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해되시죠? 포로 출신이고 난민 출신인데 지금 이 느헤미야가 포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 제국에서 큰 명예를 얻은 것이죠. 출세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 자기 고향 유대 땅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는 거예요. 자, 1장 2절과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여.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동생이 고향의 소식을 전해주는데 성문은 다 불타버렸고 성벽들은 허물어지고 내 동족들이 능욕과 수치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는 느헤미야가 앉아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수일 동안 식음을 전폐합니다. 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느헤미야를 발탁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당신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우리 누구나 문제를 만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고민하고 속상하고 밤잠 이루지 못하고 슬퍼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느헤미야는 그 누구나 하는 그 슬픔에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간 거예요. 그가 뭐 했습니까? 그가 기도했단 말입니다. 자, 4절 하반절 이유를 보십시오.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고민하고 슬퍼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단 말입니다. 고민과 슬픔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꾸어낼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 사람을 발탁하셔서 당신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한 순장님이 계십니다. 이 순장님이 분립 초기에 참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를 많이 격려해 주셨는데 저에게 자주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일단 기도는 하고 볼 일입니다. 그러셔요. 저를 만날 때마다 목사님, 일단 기도는 하고 볼 일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할게요. 이렇게 늘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감동이 되지 않으세요? 제가 알고 있는 기도에 관한 명언, 모든 명언을 통틀어 전 제일 마음에 새기고 있는 명언이에요. 목사님, 일단 기도는 하고 볼 일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슬픈 일이 많지요. 고민거리가 많지요. 밤잠을 못 자고 고민해도 해결이 안 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때 그 슬퍼하고 고민하는 자리를 용기를 내어서 기도하는 자리로 한번 바꾸어 보십시오. 이 악무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슬픔 가운데 빠지지 않고 고민 가운데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 제가 이 악물고 기도합니다. 저를 좀 주목해 보십시오. 제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고민과 슬픔을 기도 자리로 바꾸어 내셔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한 몫을 담당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 이 느헤미야는요,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갔는데요,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는 행동까지 했습니다. 자, 2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자, 느헤미야가 술관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에게 술을 드리는 과정에서 자기의 마음의 그 부담과 소원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느헤미야가 다시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담대하게 요청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나를 내 고향 땅에 보내셔서 내 고향 땅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왕이시여, 나를 보내셔서 그 땅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가 되기를 갈망한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6장에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렇게 하죠. 하나님, 제가 저기에 있습니다. 쟤를 좀 보내주십시오. 일이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저 집사님을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면 기다리죠, 그죠? 기도만 하고. 하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마음 두신 소원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제가 여기 있는데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한번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십시오. 기도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어요. 쟤를 보내주셔야가 아니라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다는 거죠. 자,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주목하시고 발탁하신 이유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고민과 슬픔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꾸어낼 수 있는가?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고 행동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이 두 가지를 하나님 보신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를 지금 발탁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이제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요. 그런데 막상 도착해서 상황을 보니까 상황이 더 심각한 거예요. 듣던 것보다. 자, 13절, 14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자, 눈으로 목격해요. 귀로 듣기만 하다가 그 참담한 현실, 성문들은 불타버리고 썩어버리고 성벽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짐승이 이 성벽 주변을 돌아서 이렇게 짐승을 타고 지나다녀야 되는데 이 무너진 그 돌더미 때문에 짐승이 지나갈 길까지 막혀버린 그런 참혹한 광경을 본 겁니다. 느헤미야가 어땠을까요? 이도 사람이잖아요. 분명 깝깝했을 거예요. 답답했을 거예요. 막막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 어디를 봐도 느헤미야는 전혀 주눅들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을 강하게 먹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격려한단 말입니다. 자, 2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봅시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이 대목 되게 중요해요. 느헤미야가 밤에 몰래 시찰을 한 겁니다. 돌아본 다음에 야, 내가 보고 왔더니 상황은 더 심각해. 더 막막해. 만만치 않아. 골치가 아파 죽겠어. 라고 지금 근심 걱정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물론 그는 시찰을 하고 나서는 한동안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시 힘을 내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시 성을 재건해서 건축해서 다시는 이런 수모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라고 느헤미야가 힘주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 사명이 하나님께로 온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은요, 도전이 클수록 더 담대해집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받은 사명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확실하다면 도전이 클수록 더 담대해지는 거예요. 잠깐 휘청거릴 수 있어요. 두려워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도전이 결코 나를 꺾지 못한단 말입니다. 오히려 더 도전이 거셀수록 담대해지고 용기를 가집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이면, 내가 감당할 만한 것이면 내 힘으로 하면 되잖아요. 내 경험으로 하면 될 것이고, 내 지혜로 하면 될 것이고, 내 인맥 동원하면 될 것이고, 내가 해온 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고민 많이 하면 돼요. 고민 많이 해서 내 힘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분명히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라면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왜 그런데 나에게 부담을 주시고 나보고 등 떠밀고 하라고 하십니까? 그 의미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약속인 거예요. 네가 할 수 없으면 네가 아느냐? 네가 불가능함을 네가 절박하게 인정하느냐? 그러므로 내가 일한다. 자, 그래서요, 이 사명자들은 큰 도전을 만나면 오히려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당당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시키셨잖아요. 하나님 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당당함이 생기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자, 보십시오. 느헤미야의 그 자신감과 용기의 근거가 확실하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지금 내가 여기에 온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거나 위축되거나 포기할 이유가 없다라고 지금 용기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이 용기 덕분에 백성들이 힘을 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 요한복음 5장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기력과 낙심이 전염된다고 기억나시죠? 예, 무기력이 전염되는데 마찬가지예요. 용기와 믿음도 전염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믿음과 한 사람의 용기가 그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뭐 가정이든 다락방이든 교회든요, 내가 어떤 속한 그룹에서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불평과 무기력과 낙심을 전염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집에 있는데 뭘 두려워하냐 하면서 용기와 믿음을 전염시키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낙심이 아니라, 무기력이 아니라 용기와 믿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 한 사람이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것이고 교회를 살려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막 용기를 내고 있는데요, 막 결심하려고 하는데요, 이럴 때 항상 늘 변함없이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기를 꺾으려고 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 제가 볼게요.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네, 방해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어떤 선한 일도 방해 없이, 어려움 없이 진행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늘 각오해야 돼요. 내가 교회에서거나 내가 가정에서거나 내가 속한 그 단체에서, 공동체 가운데 어떤 선한 일을 도모하려고 하면 반드시 뜻하지 않은 난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당황해 하시거나 주눅들지 마시고, 올 것이 왔구나 하셔야 돼요. 올 것이 왔구나 하시면서 오히려 더 당당하게 그 상황을 돌파해 내셔야 됩니다. 자, 20절 말씀 보시면 느헤미야가 정말 당당하게 그 상황을 돌파하고 있어요. 제가 볼게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신경 쓰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인 우리가 이 성벽을 재건할 것이다. 너희는 아무 상관없다. 아주 담대하게 느헤미야가 이 상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의 사명을 띠고 총독으로 부임했습니다. 그가 용기를 내었고 백성들이 그 용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대적들이 등장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어떻게 공사가 시작될까, 첫 삽을 뜰 수 있을까 알 수 없는 형편인데요. 자, 그때 또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자, 3장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자, 3장 1절 첫 부분이 그때라고 시작되는데요. 그때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죠? 대적들이 그들의 선한 사역을 비웃고 두렵게 만들 때. 그렇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일어섰을 때, 그때 이 엘리야십이라는 인물이요, 느헤미야의 그 용기와 결단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십이 어떤 사람이죠? 그의 지위가 뭡니까? 대제사장. 그 공동체 가운데 최고의 영적인 권위자이고 어른입니다. 영향력이 상당한 인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만약 엘리야십이 주저했다면, 야, 내가 상황 판단해 보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야 라고 주저했다면, 성벽을 건축하기는 할 건데 나는 힘이 들고 나이가 들었고 먼저 시작해 라고 주저했다면 아마 이 공사는 쉽게 시작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최고 어른께서, 그죠? 영적인 지도자가 자리에서 일어났고
먼지가 풀풀 날리는 건축의 현장으로 달려갔고 땀 흘리면서 벽돌을 쌓아 올렸고 성문을 달고 망루를 세우고 성벽을 이어서 땀 흘리면서 성전, 성벽 건축에 뛰어든 거예요. 이 일을 계기로 해서 3장 2절 이후를 쫙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역사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분립 초기에 한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는데 분립 초기니까 또 이런저런 기대도 많고 해야 될 것들이 많은 시기였잖아요. 근데 한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우리 중보기도 팀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반응을 바로 못했어요. 제가 주저주저 하면서 권사님 지금 저희 분립 초기고 할 것도 많고 지금 사람을 모집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좀 천천히 하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권사님께서 아니라고 교회는 기도 위에 세워주는 거라고 하시면서 자기가 팀장 하겠다고 그러신 거예요. 내가 팀장 할 거니까 나한테 한번 내가 해보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이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 돌아보면 참 그 권사님 저를 찾아오셔서 정말 겸손하게 또 용기 있게 제안해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죠? 그 권사님께서 머물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일어나셔서 먼저 첫 삽을 내가 뜨겠다고 하신 덕분에 우리 교회 팀이 하나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이제 3장 전체에 그런 성벽 재건에 뛰어든 사람들의 명단이 쫙 등장하는데요. 딱 한 구절에서 아쉬운 대목이 나와요. 딱 한 구절. 자, 3장 5절 말씀을 우리 화면 보면서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이 보수하였는데 그들 집안의 어떤 유력자들은 공사 책임자들에게 협조하지 않았다. 딱 한 구절 이게 등장해요. 왜 이 사람들이 협조하지 않았을까? 이유는 알 수 없고요. 이 말씀을 기록한 느헤미야도 특별히 그들을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자, 하지만 한 가지 정확한 것은 분명한 것은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한 발 뒤에 물러서 있던 이 사람들은요. 성벽이 재건되었을 때 완공되었을 때의 그 기쁨과 감격을 이들은 맛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6장 15절 16절 제가 볼게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다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면이라. 드디어 성벽 공사가 완공이 돼요. 그런데 이 완공된 성벽을 볼 때 정말 그 기쁨과 환희에 잠긴 사람들이 대다수였는데 안타깝게도 3장 5절에 등장한 그 사람들은 이 영광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역사에 한 몫을 감당했다고 하는 이 보람을 이들은 누리지 못한 거죠. 안타깝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오늘 저는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두 가지 권면을 하면서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권면, 오늘 의도가 있는 설교라고 했죠, 여러분. 모든 사역에 다 중요합니다. 모든 사역에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3장 2절 이후로 그 성벽 공사를 담당한 그 많은 이름들이 등장하는데요. 성경을 아무리 자세히 쳐다봐도 어떤 사람이 더 중요한 일을 했는지,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한지 그런 가치를 두지 않아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이름과 그들이 담당한 성벽 구간이 이름이 나올 뿐입니다.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을 이렇게 재건할 때 한 부분만 뚫어지면, 한 부분만 구멍이 나면 그 성벽이 완공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완공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다 중요했다는 거예요. 모든 공사 구간이 다 중요합니다. 더 귀하고 천하고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분립되고 이제 1년 7개월 딱 거의 지났거든요. 이제 교회가 3년 차를 준비하면서 이제는 걸음마를 좀 떼고 더 선한 일들을 많이 계획하고 도모하고 선교를 하고 또 이웃과 다음 세대를 섬기고 우리 어르신들 잘 모시고 그렇게 하려면 일꾼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교회 이곳저곳에 빈자리가 참 많습니다. 한 사람이요, 우리 한 분이
2개, 3개, 4개 맞기도 합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버리면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3개, 4개 하는 것, 그렇죠?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누어서 짐을 지어야 됩니다. 내가 벽돌 한 장이라도 나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교회 한 부분을 맡아주셔야 돼요. 혹시 매주 섬기는 것이 힘드시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교회가 뭐 봄쯤 되면 교회 대청소합니다 광고 나가거든요. 그때 오시면 돼요. 그렇죠? 그때 오시면 되고, 교회 오셨는데 바닥에 쓰레기 떨어져 있어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누군가 주우면 되겠지? 내가 주우면 됩니다. 내가 주우면 됩니다. 화장실에 갔는데 좀 지저분해요. 내가 한번 물 한 뿌리면 됩니다. 그렇죠? 그 일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개 사역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일꾼이 세워지면 사역을 나누어 주십시오.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좋은 일꾼이 세워지고 자원자가 있으면 자리를 양보해 주셔서 짐을 나누어 주셔야 됩니다. 이것저것 다 힘드시면 주중 예배에 오시는 것도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주일 예배는 우리가 풍성하지만 주중 예배는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인원들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주중 예배에 오시는 것만 해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벽돌 한 장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비자에 머물면 안 돼요. 우리가 관중으로 너무 오래 머물면 안 돼요. 소비자와 관중으로 오래 머물지 않고 생산자가 되고 뛰는 선수가 되어주셔야 돼요. 함께 땀 흘리면서. 그래도 내가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 가운데 이런 보람이 있다. 그런 기쁨들을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2번째입니다. 2번째는요, 교회는 늘 공사 중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제가 다음 주 에베소서 말씀으로 설교를 할 텐데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을 제가 읽을 텐데 제가 강조하는 부분들을 잘 주목해 보십시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제가 강조한 부분이 보이시죠?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현재 진행형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항상 늘 공사 중이에요. 언제 끝날까요? 이 공사? 주님 오셔야 끝나요. 주님 오시기까지 교회는 늘 공사 중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 밖에서 우리는 나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나를 열심히 섬기고 나를 지독히도 사랑하던 그런 나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 우리가 되고 서로 연결되고 마음을 나누는 그 과정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예수 안에서 내가 더 죽어야 되고요. 내가 예수 안에서 나를 넘어서서 우리가 되는 그 기쁨들을 맛보셔야 돼요. 그 과정은 때로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시간이 걸립니다. 공사하면 뭐가 납니까, 여러분? 먼지가 나요. 그죠? 건물이 연결되고 교회를 세울 때는 먼지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소음도 날 수 있어요. 한 몸 되는 과정은, 한 교회 되는 과정은 먼지가 나고 소음을 감소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공사는 중단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먼지가 나고 소음이 있을지라도 다시 예수 안에서 나는 죽고 우리가 되는, 하나 되는 교회 되는 그 시도를 중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당부드립니다. 함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드림 가족 여러분, 우리 예수 안에서 한 명도 빠짐없이 함께 지어져 갑시다. 한 명도 빠짐없이 함께 지어져 갑시다. 그리고 서로 짐을 좀 나누어지면서, 그죠? 3개, 4개 들고 계신 분 하나 정도 뺏어 오십시오. 짐을 나누어지면서 서로 귀하게 여기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 가운데 선한 일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훗날에 우리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너희들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하나드림 교회를 세워가는 그 역사에 너희가 함께했구나. 그렇게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고 기억되고 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